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브라이언 맥라렌, 이게 이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학자와 함께 버지니아주 타이슨 백화점의 한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맥라렌이 살라탕을 먹고 있을 때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흐릿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맥라렌이 머뭇거리자 그 학자가 마치 예수님처럼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브라이언? 맥라렌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정의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답했다. 즉 신약성경에서 좋은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를 말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의기양양해하는 기색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음식을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이어진 불안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맥라렌이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 학자는 힘을 주어 말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간단한 대화를 계기로 맥라렌은 탐구를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의 천국에 관한 것이라는 그의 옛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 복음을 믿고 나를 따르라. 주일학교에 다닐 때는 이 혁명적인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화하셨으며 아이들이 무릎에 앉기를 좋아하는 다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또는 이상한 가운을 입고서 한쪽 팔에는 작은 양을 안고 있고 다른 팔은 항상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혁명적인 이미지는 내게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주된 일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죽으시는 것이었고 내 마음속과 이 세상과 역사 밖에서는 매우 귀중한 분이셨으나 현재 상황이나 실세들과 관련된 대중적, 역사적, 현재적 요소로서는 그리 중요한 분이 아니셨다. 그렇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맥라렌이 죄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로 이 세상에서 일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된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명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보다 그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가? 예수님의 질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통찰이 더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1. 물러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또 항상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선택하신 직후에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도시에 있었던 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간성이 지닌 두 가지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예식은 지역사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을 단순한 그리고 경탄할 만한 종교적 아이콘들로 취급합니다. 즉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기쁨으로부터 동떨어진 고상한 존재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일어났으나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개인이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혼인잔치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의 상징인 포도주가 넘쳐났습니다.
각자 먹을 술을 가져오는 파티가 아니었고 그 당시 연회장에는 돈을 받고 술을 파는 곳도 없었습니다. 주인들은 포도주를 공급할 책임이 있었고 손님들은 충분히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술이나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에서 몹시 굴욕스러운 신뢰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를 주최한 가족과 특별한 유대관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러나 준비가 미흡했거나 일부 사람들이 과음을 했거나 인색했기 때문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마리아가 그 즉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애처로운 목소리와 애원하는 표정으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그에 비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대답은 퉁명스럽고 간결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주석자는 그의 질문을 이와 같이 풀어서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암묵적인 요청에 깜짝 놀라신 듯합니다. 그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갖고 계셨는데 그 사명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손하게 어머니 물러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 열린 문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본능적인 반응으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나는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보면 나는 여러 직장에 지원서를 냈는데 감사하게도 대부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때로 내가 직장에 지원했던 동기는 현재 하는 일에 실증이 났거나 단순히 출세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전화로 신문구독 신청을 받는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일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문을 좋아하고 그 일은 밖으로 돌아다닐 필요 없이 사무실 안에서 하는 일이었고 유선 판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주일 만에 붕괴하며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나의 구매 권유로 방해받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내가 각 사람의 화난 반응과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전화를 끊을 때마다 배를 걷어 차인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기껏해야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나는 신문사에 얼마 안 되는 급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돈을 번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은 단지 모든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다른 요인들 중에는 당신의 기본 기질과 재능, 흥미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잘 맞지 않는 듯한 기회들은 지나치고 나에게 맞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확실히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의 재능과 기회들이 서로 맞을 거라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능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원초적인 필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일을 그냥 해야 하고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리더십 공백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저항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바로 왕과 맞설 만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요인을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또는 소명입니다. 은사와 필요는 별개입니다. 인생의 특정한 때에 당신이 받는 소명은 당신의 은사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신다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시는 분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무명의 특허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잘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계속 공직에 출마하다가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그리고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자기가 그 일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며 핑계를 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핑계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 22절.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세 번째, 타이밍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며 사실상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소명의식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위험을 미루실 때 위협을 물으실 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분은 시간이 아니라 타이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윌터 엘 웰이라는 학자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는 창조적 영역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과 1대1로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분은 지금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매튜 헬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과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는 그분의 시간, 즉 정해진 시간이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있었고 그것은 정확하게 지켜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닥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조용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잔치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유명하지만 미묘한 표적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아직 군중까지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표적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사명을 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군중들에게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직접 그 심판을 실행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시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빨리 닫히는 기회의 문으로서 예수님의 질문들처럼 지금 대답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설렁설렁 움직이거나 중립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확실히 옳고 좋은 일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모든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루어야 하는 평화도 혹은 정의 같은 다른 미덕들을 배제하는 평화도 제한 없는 평화도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 9절 때로는 인간의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의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정에 추악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사랑과 상호 지원, 보호, 성장할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가정의 말입니다. 확실히 평화의 왕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부른다는 이유로 가족에 의해 조롱과 외면,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또 위험성은 더 낮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모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합시다. 그의 간절한 호소에 들어오는 반응은 찌푸린 눈살과 냉랭한 침묵입니다. 그가 광신도라고 할 수 있는가요? 다른 관계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술자리와 혼전 성관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10대 소녀가 예전 친구들에게 내숭쟁이로 찍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다원적인 분위기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같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공식 행사에서 겪는 압박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찬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열을 초래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은 맹비난을 받습니다. 2000년에 선거운동 중이던 조지 부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로 예수를 꼽은 후에 받은 모든 공개적인 조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 킹과 간디는 죽은 후에 보편적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분열을 일으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평화를 마음에 품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사는 특별한 시대를 주목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시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주어진 일에 적합한 정확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연합국이 유럽에서 나치 독재를 물리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마치 아무 날이라도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 때나 택해서 노르망디에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병력과 보급품을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의 장군들이 공격 장소와 시기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결전의 날에는 특별한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사탄이 다스리던 세상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도 그 나름의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공개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위한 때는 무한한 미래로 들어가는 연속적인 초분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하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마치 군중들에게 그리고 당신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느냐? 이 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 이 생의 일상적인 표적들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다면 왜 지금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원치 않기 때문이냐? 다섯 번째, 마지막에 맞춰진 초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복음서는 연대순으로 잘 정리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 복음서들은 갈릴리 출신의 그분에 관해 확실한 목격자의 증언을 담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줌 렌즈로 보듯이 특정한 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우리가 흥미롭다고 생각할 만한 많은 내용들을 겨우 언급만 하거나 아예 생략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데 많은 공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기억하겠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교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을 만난 것과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만 전합니다. 이 4개의 짧은 책들은 약 3년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의 책 거의 끝부분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시인합니다. 아니 그들은 마지막 즉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당국에 맞서신 것과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 그분의 체포와 재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일, 그분의 부활에 관한 기록의 총 28장 중 8장을 할애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 중 6장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을 다룹니다. 누가복음 24장 중 6장에서, 요한복음 21장 중 10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복음서 저자들이 총 47일간의 일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압축된 기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약 12,000일의 0.004%에 불과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 분열시키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 당국에서 겨우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반대에 부딪히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장면은 매튜 헨리가 사용한 옛날 성경 번역에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셨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따라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시 데려가 그분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정죄해 죽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또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괴롭히며 그분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결국 그분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운명을 피하는 대신 받아들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고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번째,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결심에 깜짝 놀란 제자들은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분의 시간이 짧다는 걸 아시고 그분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하지만 그분은 질문을 통해 지상에서 보낼 그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즉 빛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속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구자적 정체에 관한 질문에 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앞으로 올 고난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인간 예수님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심각성을 느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군중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넘겨지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는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부드럽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 말씀은 성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을 수 없다 혹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 주님이시며 그들의 희망이자 친구이신 분이 그들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죽을 수 없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이 세워져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할 거라는 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며 그들의 완강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늦게 무리가 검과 막대기와 횃불을 휘두르며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측근 중 한 명인 베드로는 절박함에 자신의 검을 빼어 대제사장 종에게 휘두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을 그분의 사명으로 이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상주의적인 종교 개혁가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유망한 사역을 가로막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합니다. 소위 왕국신학의 새로운 지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분의 사명은 이 세상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치료자, 귀신 쫓는 사람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선포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에서 어린 양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무고한 대속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대속자, 궁극적인 어린 양이십니다. 존 스토어트는 기독교는 구원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예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던지는 말씀은 여러분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강의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설교는 아니라는 것을 누차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